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소망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계신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것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 뿐입니다. 힘들고 아플 땐 우리는 그 고통에 신음했지만 지나고 깨달아 보니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서 말씀 따라갔더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힘없어지니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삶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일진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구별하신 이곳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 말씀의 주인공 되어 말씀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 나타나 더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악한 것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미크론이 10만 명대까지 확산되는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또 우리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잘 왔는데 지난 한 주간 참 급박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확진돼서 자가 격리하고 계시는 가정들도 있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자가 진단 키트에 양성이 나와서 PCR 검사를 했고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음성으로 나와서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목사님 가정은 오늘 아침에 PCR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시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의 요구 때문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되게 무서웠어요. 겁들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 코로나는 하기도 감염이 되고 오미크론 코로나는 상기도 감염이 됩니다. 주로 인플루엔자, 감기 같은 경우는 상기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기관지에서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저 통증, 인후통, 두통 이런 거 좀 있지 더 큰 생명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기도 감염이 되면 폐 조직에 들어가서 폐 조직을 섬유질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오미크론이 대세여서 이 오미크론 코로나를 겪고 나면 이제 겪으신 분들은 프리패스라고 하대요. 고통을 먼저 당하긴 하지만 또 나는 코로나 겪었어요 해서 더 자유함이 있어서 또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 다 코로나 이미 다 끝났지 않을까? 다 걸려서. 예. 지금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온도 체크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입장이 안 되고 그랬지만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필터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면 할렐루야, 나도 이제 자유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오히려 국가에서 기저질환자들은 한 5일 정도 진행되고 나면 코로나 치료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지켜보면서 해열제와 감기약, 몸살 감기약 같은 거 약국에서 이렇게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관리하셔서 지혜롭게 넘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은 존재론적이고 생태론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분 있습니까? 천만에요. 나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도 정작 무서운 게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실 이 두려움들은 내가 그걸 무서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염려에서 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생에 대한 염려, 이 염려의 파생으로서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사실은 영혼의 질을 떨어뜨려요. 내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시편 14편 끝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깁니다. 말로는 뭐 코로나 오미크론 걸리면 지나가지 하지만 정작 오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함으로 이겨내자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두려움이 뭔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정한 두려움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신데 무슨 권세가 있으세요? 지옥에 던져 넣는, 누구를? 죽인 후에, 죽은 다음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에이, 나 죽으면 끝이지. 반만년 역사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제사 드렸던 우리는 죽으면 귀신 되는 줄로 알아요.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았냐, 어떻게 살 것이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지옥에 던져버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벌벌 떨며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두렵고 벌벌 떨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세요.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정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수만 명, 그래서 서로 막 밟힐 정도니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밟힐 정도가 됐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채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사람들이 봐주는 곳에서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와, 저 나팔 소리 나네, 저기 구제하네, 아유 저 사람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네, 참 경건하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봐줘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근데 바리새인들은 늘 그런 외식주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무슨 뜻이에요? 본받지 말라, 닮아가지 말라. 세월이 지나보세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다 드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죽이고 흔적 없이 묻었어요. 근데 꿈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경찰서 와가지고 자수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여러분요, 잠 잘 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 달만 못 자보세요. 세상 말로 미쳐요.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저녁마다 죽인 사람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경찰서 와서 자수하고 내가 어디다 묻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 입 다물었으면은 그냥 미제 사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날 일인데.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인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거기서 너만 알아, 당신만 알아, 이렇게 했던 말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속닥 했던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대가 말한 것이 돌고 돌아서 다 전해져. 그러더라 안 그러더라?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몰래 말한 것 같아도 이거 비밀인데 말했어도 지나고 보세요. 그 얘기 다 돌고 돌아서 다 알아요. 다 아는지 나만 몰라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요, 내 몸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는 거예요. 칼 들고 이씨 죽여? 돈 내놔? 했을 때 목숨이 두려운 사람은 가져가세요 하고 다 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배째. 이게 무서워요. 배째 하는 사람이. 강도 만나시거든 반항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주세요. 거기서 뭐 같이 붙어서 배째하고 한판 업어치기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가져가세요 하고 주세요. 배째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래전이에요. 여성시대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분도 대단하죠. 도둑이 들어와서 그럼 잠깐만 벗어, 거기 앉았어. 그러니까 이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거기 앉은 거예요. 뭐 때문에 왔어? 돈이 필요하면은 차라리 말을 하든지 그러지 뭐 칼 들고 오는겨? 경상도 아줌마죠. 근데 젊은 총각이들이에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서 쓰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쓰고, 만약에 당신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갚으라고. 그리고요, 칼 들고 왔는데요, 일장 훈계하시고 돈 꺼내서 줬대요.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대요. 그리고 오랜 뒤에 그 돈을 가지고 왔더래. 참 배짱 있는 언니죠. 네. 우리는 벌써 무서워가지고 와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때는 도둑이 칼 들고 왔으면 소리 지르면은 해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깔으세요. 소리를 벗어, 깔고. 그런 자기가 겪었던, 그래서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벌써 손을 들든지 막 도둑이야 하든지 할 텐데 참 대단하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오고 소리 지르게 돼 있죠. 왜냐하면 생에 대한 애착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죽이고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몸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나 폭행자들은 우리의 목숨을 죽이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못해요. 부관참시라는 거 했을 뿐이지, 그럼 더 이상 죽은 사람을 어떻게 또 죽입니까? 그럼 부관참시는 이 조선시대 때 죽은 송장 꺼내갖고 다시 거기다가 칼 꽂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에다 칼 꽂아서 봐요. 뭐예요? 그냥 불명인 거죠. 부관참시 당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지옥 있다 없다 말할 것 없고 하나님은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대요. 근데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워. 건강도 걱정, 물질도 걱정, 인생도 걱정.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내 속에. 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평안해야지. 나 평안할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와요. 내 속에서 평안이 다 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 비싼 거는 아니에요. 동전의 명칭이니까요. 아사리온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500원짜리 2개나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참새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삶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세서,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는데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빠진 거 계산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머리가 나는 약을 좀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앞에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솜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곧 원숭이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도 내 머리털 개수를 몰라요. 20만 개인가 30만 개인가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변장로님은 상당히 모질하시겠죠. 그런데 그 정도 숫자가 된다는데 하나님은 야, 오늘 너 몇 개 빠졌네? 계산하시고, 야, 근데 몇 개 올라왔다, 야. 그것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셔서 너는 지금 29만 8,756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내 머리 숫자를 세시면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 머리까지 아시는데 내 마음의 근심, 내 인생의 진로, 내 삶의 문제 모르시냐고요. 다 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냥 우리가 참새 한 마리 잡아서, 시골에서는 그 참새 잡기가 힘들었어요. 새총 갖고 잡아도 잘 안 잡히고, 겨울이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막대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쌀 몇 개 갖다 세워놓고 줄 잡아놓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나중에 자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해서 참새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공기총을 쏠 줄 할 때 사격을 할 때 제가 사격해서 참새를 좀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사격도요, 그 참새가 작기 때문에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원샷에 원킬 딱 잡기가 쉽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머리를 쏘거나 목을 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껍질 벗겨갖고 구워 먹으면, 참새는 내장 긁어내고 구우면 다리 이렇게 하고 다리까지 깨물어 먹잖아요. 먹잘 거 별로 없습니다. 이 가슴살이 제일 풍부해요. 가슴살 그거 먹으면 꼭 소고기처럼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렇게 먹었는데도요, 제가 어떤 거 쏘니까는 툭 떨어지는데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돼서 떨어지더라고요. 아우, 진짜 사격 솜씨 대단하죠. 근데 어떤 거는요, 이 몸통에 맞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건 아무리 쏴도 안 맞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녀석들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볼까요? 참새보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참새보다는 낫네,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참새보다 귀해. 이게 뭐냐, 어찌 보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비둘기도 아니고 꿩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 너는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는 주님의 역설법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 믿습니까? 아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믿으세요. 날 사랑하심. 이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도.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사람 앞에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복음의 담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래. 주님께서도 천국 딱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주님도 부인하신다. 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넌 나 부인하고 살았잖아. 나도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저는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거든요. 왜 성령을 못 오가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로마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고 베드로의 뼈가 로마에 있어요. 바울 기념교회도 로마에 있고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수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수제자라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회방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까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있을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이죠. 베드로가 기탄 없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기탄이 없이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배째 이래버리잖아요. 왜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거기 서서 말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언젠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여 살지 마십시오. 내 계획을 의지하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뭐냐?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 때 하나님이 마땅히 그때 힘도 주고 말도 주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두려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조심하기 위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 오미크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코로나는 피했는데 오미크론은 피했는데 건물 붕괴되는 건 못 피하신 분도 계시고요, 차를 못 피하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질병을 못 피하신 분이 계세요. 코로나가 다가 아니에요. 인생에 수많은 장애와 위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 내 영혼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품에 이끄실 그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코로나 시기 지내자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염려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곳에 일을 하니 무화과같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하시라 타도도 나를 동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